이렇게 몸이 아프게 되는 걸 경험하며 삽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병원을 안 가보셨거나 약을 드시지 않고 생활해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언제든 우리는 아픔을 경험하며 삽니다. 몸이 아프면 또는 병에 걸리면 시간을 내서 의사를 만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치료의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 치료의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는 내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철정에서 사역을 할 때 군선교사로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보험을 안 드는 사람이었는데 동부화재에서 9,900원에 다치면 그 치료비를 보상해 준다. 이게 이제 밥 먹는데 그 홈쇼핑 광고가 어떻게 딱 나온 거예요. 9,900원 한 달에 9,900원이면 크게 부담 안 되니까 한번 들어볼까 하고 웬일로 그걸 들었습니다. 그 보험을 들고 6개월쯤 되던 시점에 제 오른쪽 다리 십자인대가 파열됐습니다. 그 바람에 6만 원 정도 내고 치료비 전액을 다 보험회사의 보험금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바로 해약했죠. 처음에는 이게 십자인대 파열된지 모르고 그 상태에서 압박붕대 감고 또 축구를 했습니다. 공만 보면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팅팅 붓고. 그래서 또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가 무릎에 물이 좀 찼는데 이거 좀 빼자 그러고 빼더니 그냥 약 좀 먹어보죠 해서 3달을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고 최덕후 목사님 뵈러 올 기회가 있어서 여기 와가지고 제 무릎이 이렇게 걷는 게 좀 현찮으니까 왜 그러냐 해서 설명했더니 부산에 있는 어느 병원에 선교사들에게는 치료비를 받지 않는 병원이 있었어요. 거기 가보자. 장로님 원장님이시니까 가보자 해서 갔어요. 거기 가서도 진단을 받았는데 일단 뭐 약을 조금 더 드셔보시죠 해서 그 채로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홍천에 있는 동네 병원을 갔는데 그 정도면 MRI 찍어봐야 되는 거라고 해서 찍었더니 십자인대 파열되고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졌고 뭐 이렇게 진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반월상 연골판 때문에 수술은 해야 한다.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마친 그 다음 날 가서 재활을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대요.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다리를 쭉 펴고 이걸 이렇게 발목도 묶고 위에도 묶더라고요.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했는데 10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버튼을 탁 누르고 그 물리치료사 앉아 하여튼 그 사람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던 다리가 저절로 이렇게 칙 해서 이 쇠가 딱 꺾이면서 제 무릎이 꺾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 힘이 제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꺾는 거예요. 10번을. 제가 아마 태어나서 아파서 운 것 중에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며 울어본 적은 처음입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부르지도 못해. 너무 아파가지고 이 쥐가 그냥 확 꺾고 내리고 이걸 하는데 왜 그걸 해야 했을까? 나중에 의사가 설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십자인대 제가 미국 사람께 들어와 있는데 냉동한 채로 보관하고 있다가 저한테 붙였잖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늘어나지를 않아가지고 다리가 쭉 안 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부러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해서 한번 탄력을 줘야 신축성 있게 한번 늘려놔야 나중에도 쭉 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부러지고. 자, 회복되려면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고통스럽지만 너무 괴롭지만 돈도 많이 들지만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에 구부러지지 않은 채로 쭉 펴지 않은 채로 살겠다면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의사가 이래도 되죠.
왜 당신 한 6개월만 있다가 그냥 영원히 장애를 가진 채로 살겠다면 당신이 선택해라. 의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거 해야 된다.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거 잘라내야 된다. 수술해야 된다.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뾰루지도 그냥 막 짜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회복되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속죄 사역을 이루시면서 이 비유로 주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육체는 그렇게 수술도 할 수 있고 또는 꿰맬 수도 있고 긁어낼 수도 있고 약을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육체를 어떻게 하든지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또는 문제가 발생을 해도 그걸 고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사람들이 여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1, 2위를 다투는 게 항상 건강과 돈. 이건 뭐 과거, 현재, 미래, 뭐 인종, 언어가, 문화가 다 달라도 항상 이 순위를 바꾸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만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것처럼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주 현실감 있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의사가 쓸데있고, 병에 걸린 사람, 의사가 쓸데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주님이 쓸데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을 보니까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주님이 쓸데없어요. 만약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 이거 정말 쓸데없는 짓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보니까 이번 감기 오래 가는데 감기 걸리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감기약을 미리 막 먹어둡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아따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거나 죄인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실제로 그게 삶의 고백이 없다면, 그리고 내 죄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봉사하고 섬기는 거, 그거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쓸 데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죄인임이 인식되어야 합니다. 내가 심각하게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비로소 주님이 쓸데있는 분이 됩니다. 주님이 쓸데있는 사람으로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취미생활 하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조금 더 나으니까 정도의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스스로 속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며.
내가 죄가 있다는 인식, 내가 죄 때문에 지금 심각하다는 인식이 전제가 되어야만 주님이 쓸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쓸 데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한 30분 그냥 이렇게 또 지나가면 된다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병원을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프지 않은데, 심각하지 않은데, 내가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알아서 하지. 요즘은 AI가 다 알려주니까 병원이 뭐 필요 있어. 이건 이런 증상이구만. 내가 알아서 하지. 그런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인식이 있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네.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쓸데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며 내가 죄의 깊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느끼지도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스스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는 주님이 쓸데있는 사람들입니까? 주님 말씀처럼 야, 내가 뭐 쓸데있냐 너한테. 너 나 쓸데없는 것처럼 살잖아. 혹시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시나요? 그래, 내가 너한테 쓸데있지. 그래, 그래서 내가 왔지 않니? 그래서 내가 너의 주님이 되어 있지 않니? 이런 주님의 음성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하루를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시간도 없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 나의 모습을 내어놓는 시간도 없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시간도 없고 엎드려 주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탄하는 시간도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다면 주님이 아무 쓸데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주님이 쓸데없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쓸데있는 사람으로 그곳에서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주님이 쓸데있는 사람임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주님이 쓸데있는 사람의 삶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이 쓸데있는 사람, 주님 말씀이니까 주님이 쓸데있는 사람, 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첫째, 한 번 더, 주님이 쓸데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자,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된 회복을 경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프죠. 우리에게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 안 지으면 되죠. 그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어서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경험하지 않는다, 회복의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치유의 과정이 없었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지 못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죠. 주님을 깊이 만나 감격하며 너무너무 큰 은혜에 다시 한번 회복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 한 주간 동안 있었나요? 내가 회복됨의 은혜를 경험했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치료의 과정이 있었지만 다시 회복됨의 은혜를 누려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이 참된 회복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이 회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회개의 과정을 거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픈 겁니다. 치료를 받을 때 다쳤을 때부터 그때보다 훨씬 더 아픔을 경험해야 회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한 고통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그 고통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거죠. 언제였습니까? 언제입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도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정말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겁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깨끗함을 입는 걸 경험하는 것, 그것이 죄를 자복하고 자백하는 회개입니다. 그것이 없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깊이 깨닫고 누리거나 또는 다시 깨끗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다시 말해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가 내게 충만합니다. No,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복하고 자백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이 깊은 만큼 우리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참된 은혜, 깊은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멀쩡합니까? 문제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주님과 그렇게 교통하는 시간 없어도 살아가고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참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주님이 쓸데있는 사람의 삶은 참된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복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한 번 더. 아이고, 제가 잘 알아요. 그거 모르나요? 잠 푹 자야죠. 잘 먹어야죠. 운동해야죠. 예? 그리고 필요하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뭔가를 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제가 잘 압니다. 또 그 얘기입니까? 스트레스 좀 줄이라고요? 아니, 제가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받습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며 병원을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계속 반복됩니다. 정말 치료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의사의 말을 단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혹시 그거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해야 하고, 와, 제가 그날은 또는 이 시간을 지켜서 뭘 하는 건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다 아는 내용 또 뭐 늘 하는 얘기 또 하네. 이런 사람 진정한 회복 누리지 못하겠죠. 참된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이 과정, 이 회복이 너무 좋은 거예요. 회개를 통해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다시 깨끗게 되는 이게 너무 좋으니까 당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일부러 죄를 짓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회개해서 그 은혜를 누리려고.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고통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경험하면, 그 고통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시 이 고통을 안 받고 싶은 게 정상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부터 조심합니다. 그래서 뭐 해요? 진단합니다. 또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의사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했으니까 그거 안 된다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더 악화되고 나중에는 손 쓸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신경 써서 이건 안 되지, 이건 안 되지, 이건 하면 안 된다. 뭐 이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진단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이걸 하지 않게 되면 성경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스스로 속는 일이 발생합니다. 스스로 속아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기를 속여요. 어떻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사는 겁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 없는 거죠.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여요. 어떻게 속인다고요? 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사람 뭐가 없다고요? 회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 따라 잘 사는데 회개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속고 하나님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상태에 떨어지는 거죠.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시로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믿음의 정도를 잘 걷고 있는 건가? 나는 다시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건가?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나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이거 잘 살펴야 합니다.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10개의 문항을 같이 읽어볼 텐데 손에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가 되면 꼽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1번 같이 읽죠? 영과 진리로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꼽는 겁니다. 2.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여 말씀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 3.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늘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자, 그러면 꼽는 거예요. 4. 목사님과 관계에 문제가 없고 교회를 위해 동역하고 있다. 5. 주님과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6. 주님과 교회를 위한 일에는
항상 기쁘다. 7.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늘 이어지고 있다. 8. 주님과 교회를 위한 일에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돈이 아깝지 않다. 9.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교제를 경험하고 있다. 10. 전도하기 위해 애쓰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물질로 동역한다. 자, 9개 이상 손가락이 꼽아졌다면 수, 8개면 우, 7개면 미, 6개면 양, 5개 이하면 가, 3개가 되지 않는다면 중환자실로 가야 합니다.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거 10개 이거 기억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남기는 기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영상에 이게 뜰 겁니다. 진단합시다. 우리 교회가 매년 연말에 해온 신앙점검표도 필요하면 교회 사무실에 있으니까 가져가서 점검을 잘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점검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역자를 통해 점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중환자 상태에 놓여 있는, 이제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치료, 수술이나 약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하셨죠. 이사야 대표적인 말씀 한번 읽어보죠. 1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나의 상태가 정말 이제는 일반적인 치료로는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멀쩡합니다.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라고 엎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는 시간, 하나님이 고통스럽지만 짜시고 싸매는 일을 하시는 시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진단하는, 그래서 주님이 쓸데있는 사람의 귀한 삶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셋째, 한 번 더. 신앙의 역설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죽어야 사는 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아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은 살려면 어떻게 하래요? 아니, 살겠다는데 성경은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너 죽어야 한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십자가 아주 비참하고 처절한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죽음을 당할 수도 없는 사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적으로 계속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역설이 있습니다. 이거 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해짐을 향해 나는 나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더 큰 죄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정말 너무 큰 죄인이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향할 수도 없는, 그냥 고개를 바닥에 쳐박고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됨을 고백하는 수준에 있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천지를 분간 못하는 개념 없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고개도 빳빳이 들고 나는 문제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빨리 바라보고 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환자입니다. 아픈 곳이 다를 뿐입니다. 말하지 않지만 서로 알 수는 없지만 다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병원을 가면 환자들끼리 환자를 향해 욕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환자복 입기 전에 사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관심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는 다 같이 환자로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코가 아픈데 당신은 눈이 아프군요. 아유, 그 눈 아프면 매우 힘들 건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이 빨리 회복되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경험했던 건 다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주님이 쓸 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이 쓸 데 있는 사람으로 여기 모여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 같이 서로 죄의 분량이 다르고 죄의 모습이 다를 뿐이지 다 같이 죄 가운데 살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 안에는 정말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부족할까요? 왜 우리는 상대방 눈 속에 있는 티가 먼저 보이는 걸 계속 경험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그것이 내 입을 통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와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조차 느끼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걸까요? 이건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까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건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갈라디아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한 번 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짐을 서로 쥐는,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짐을 내가 더 지면 됩니다. 내가 짐을 조금 더 져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짐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는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짐을 져줘야지. 그래, 저건 내가 져주면 될 일인데, 저건 내가 대신 져줄 수 없지만 이건 내가 대신 져줄 수 있는데, 이건 내가 대신할 수 없지만 저건 내가 대신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서로를 함께 세워가야 그리스도의 법을 아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한 번 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부르며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그들과 함께. 그런 사람과 함께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과 그런 사람으로 함께. 이렇게 동역을 이루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자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됩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자 하면서 주님의 뜻과 다른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그 무엇을 주장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과 같습니다. 짐을 져주면 됩니다. 내가 조금 더 짐을 지면 됩니다. 그 짐을 조금 더 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경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돈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더 지고자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그것이 참된 동역입니다. 그 참된 동역을 이루어가는 사람, 주님이 쓸 때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기에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의 짧은 인생 이제 살아가게 될 텐데 아름다운 신앙생활 이루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쓸 때 있는 사람임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누리고, 주님이 쓸 때 있어 당신에게도 주님이 쓸 때 있는 거야, 주님이어야 해, 이걸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